막상 우리 삶에 어려움이 오면은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고 계시는 것이 맞는가? 인도하시는 것이 맞는가? 자녀 문제로 어려움이 있을 때, 또 가정의 큰 결정을 앞둘 때, 또 경제적으로 흔들릴 때, 또 관계가 끊어질 때에, 또 건강과 노후를 생각할 때 곰곰이 생각하는 거죠. 과연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가? 그러면서 우리는요, 머리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고 이야기하지만 이 두 가지로 우리는 그 하나의 인도하심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요, 내 자신을 내가 통제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불안하지 않습니까?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가 더 계산하고 더 확인하고 더 다른 것을 붙잡을 때가 많다는 것이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 지금 이렇게 정신 놓고 있으면 안 돼. 내 삶 가운데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지 내 앞길을 걸어갈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게 할 거고요. 또 한 경우는 아예 포기해버립니다. 에라이 될 대로 되라기야 하면서 인생을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이 두 가지가 다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이것입니다. 따라하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께 맡깁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지만 내 범위를 뛰어넘는 것들은 내가 하나님께 맡깁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요, 이제 24장은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 중에 아주 되게 긴 장을 할애하고 있어요. 되게 길죠. 구절이 되게 깁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뭐죠? 결혼입니다. 이삭의 결혼. 오늘 이 이삭의 결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이삭의 삶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련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지.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누리는 삶이 무엇인지 함께 우리가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은요, 때를 압니다. 때를 안다는 거죠. 오늘 1절 말씀 보니까요, 범사의 복을 받았더라 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더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이가 많아 늙었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지만 세월은 어떻게 해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세월은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 씨가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100세가 되어 이삭을 출생하였습니다. 이제 그 씨를 이뤄가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해요? 결혼을 해야 애를 낳을 거 아닙니까? 그죠? 결혼을 해야 애를 낳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이제 이때구나.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하여서 이제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 가실 때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은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종을 부릅니다. 여기 종은 여러분 누굴까요? 성경에 여러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신실한 종이었어요.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엘리에셀 종이라는 것이죠. 그 종을 이제 부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보니까 특이한 게 있어요.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밀어 넣어라. 무슨 의미일까요,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을까? 오늘 본문에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2절부터 4절의 내용은요. 그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제 중요한 맹세를 할 때에 이제 여기 보니까 허벅지 밑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좀 거기에요. 좀 디테일하게 제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남자의 거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남자의 거기에다 손을 들어 맹세하는데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생식의 기능, 생명의 기능을 하는 그곳이 거기로부터 흘러가기 때문에 당시 아주 중요한 맹세를 종이할 때는요, 주인의 거기에다 맹세를 하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만은 당시에 그렇게 문화였습니다. 문화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요즘 그렇게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 당시의 문화, 그 당시의 문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맹세를 할 때 그곳을 한다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뭐냐면 종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선포된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할 때에 내 기준대로 막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께서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나는 이 일들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는 그런 담대한 결단을 할 때에 그렇게 맹세했다는 거죠. 문화예요.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이야기하지요. 이제 3절부터 4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씨를 통하여서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와 같이 글들을 이뤄 나가실 텐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가나안 족속의 딸이 아니라 함께 그죠?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그 곳으로 다시 보내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족속의 딸을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의 문화는 우상 숭배의 문화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이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두었기 때문에 이방 여인이 아니라 어떻게요?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그 가족에게 보냈다는 것이지. 그래서 4절 말씀에 이제 자신의 고향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여정을 떠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고 신뢰한다 이야기했을 때 우리의 기준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은 결혼의 조건을 지금 아브라함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혼 조건 딴 거 없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저희 청년들을 제가 많이 사역했을 때 청년들 사역하면서 이제 결혼의 대상자를 위해서 막 저를 찾아오거든요. 아, 목사님 믿음이면 됩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이면 되냐 하고 제가 남자 청년들한테 이야기해요. 진짜 믿으면 되냐? 진짜 믿으면 된대요. 그래? 그러면 이런 자매가 있는데 만나볼 생각 있냐 했더니 아니래요. 아니, 믿음이면 된다면서 그랬더니 믿으면 되는데 이왕이면은 뭐 할까요? 남자들은 뭐예요? 기승전결 이쁘면 끝나요. 믿음이 좋은데 이뻐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뻐야 되고 그죠? 직장을 다니는데 이뻐야 되고 뭐든지 뭐예요? 이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청년한테 얘기해요. 믿음이면 된다면서 얘기했는데 이왕이면 이뻐야 된대요. 그럼 무엇입니까? 진짜 믿음이 아니라 이쁜 게 앞서는 겁니다. 반대로 이제 여자 청년들이 와요 저한테 결혼 대상자. 믿음이면 된다는 믿음이면 된대요. 그래? 그래서 한 청년을 얘기했더니 아니래 또. 왜? 했더니 생긴 게 좀 괜찮은데 경제적 상황이 안 좋대요. 네. 웃기지 않습니까? 네. 믿음이라고 얘기했지만은 실제 기준은 이왕이면 괜찮고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경제적 상황이 좋아야 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기준이라 얘기하지만 믿음이 기준이었습니까? 이쁜 것과 돈 버는 것이 기준이었습니까? 이쁜 것과 돈 버는 것이 기준이 되어버린 거지.
우리는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맞습니다. 말씀이 기준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뭔가를 덧붙인다는 거예요. 이왕이면 돈도 많았으면 좋겠고요. 이왕이면 가정의 형편이 좋았으면 좋겠고요. 이왕이면 뭐였든 좋겠습니다. 그러나 실제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고 계시거든요.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은요 선택 기준이 딱 올바랐습니다. 뭐예요? 고향집을 가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 속에서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그거 말고 기준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은요 자신의 몸을 감당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5절 말씀 보니까요 여자를 따라서 갔습니다. 오려하지 않고도 어떻게 합니까? 요청했어요. 야 이제 가자 했는데 오려하지 않을 때 그러면 오지 않으니까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갑니까? 라고 얘기한 거죠. 그렇게 얘기할 때 뭡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종의 질문이 아주 현실적이에요. 여자가 안 오는데 그러면 이삭을 데리고 가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어요. 그래서 요청했을 때 그 여자가 따라올 줄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을 똑바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는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라는 거죠. 계획도 해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되고요. 질문도 해야 합니다. 오늘 종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그 가정 속에 계획도 하고 인도하심과 준비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라고 생각해놓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 그것은 인도하심을 믿는 행동이 아니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할 본분은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의 인도하심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8절의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은요 돌아가지 않을 결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을 만나고 돌아올 때에 못 만났다고 그냥 아유 어렵다고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만날 때까지. 오늘 6절에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이삭 데려오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7절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7절 말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뤄 가시는데 더 놀라운 것은요. 따라합시다.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지니라. 아멘. 무엇입니까? 너가 가지만은 너 이전에 먼저 그 여인의 마음을 움직이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앞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지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눈에 지금 보여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출발도 안 했어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믿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먼저 앞서서 사자가 갈 것이다. 그 일들을 이뤄내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어지는 쭉 내용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앞으로 이어지는 내용들은요. 정말로 그 일들을 그대로 이루시는데 9절 말씀 이제 그 종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만큼 그 일들을 이뤄나가는 삶의 결단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결단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결혼의 과정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그 모든 문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입으로 고백하고 삶에서 결단이 없으면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대충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진지하게 하셔야 돼요. 삶의 결단이니까요.
그럼 우리의 신앙이 언제 흔들립니까? 너무 가볍게 생각할 때가 있는 것이죠. 예배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고 기도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고 말씀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죠. 아니 그냥 뭐 인도하시면 인도하고 안 되면 안 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라면 대충 가볍게가 아니라 진지하게 삶의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24장 전체를 제가 이제 쭉 이어나갈 건데요. 10절부터 1년에 이제 67절까지 쭉 이야기를 보니까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이제 결단했지 않습니까? 결단하고 돌아갈 때에 놀라운 것은요. 이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 기도하지만 아브라함의 종도 기도합니다. 12절 말씀이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대로 사자를 앞서서 보내겠다 말씀하셨으니까 뭐라고 기도합니까? 따라합시다.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아멘. 여러분 이제 고향 땅으로 갔는데 여인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여인이 한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앞서 보낸다고 얘기했지만 여인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 중에 한 명을 선택해야 되는데 누군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종이 지혜롭고 현명합니다. 뭐냐면은 우물터에 가요. 우물터에 가면 반드시 빨래하러 나오는 여인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그 여인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순조롭게 만나게 하시는데 조건을 달아요. 자, 무슨 조건을 다냐면은 내가 왔을 때 물을 주십시오 했을 때 나한테도 물 주고 나에게도 물을 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다. 여러분 되게 쉽게 생각하지만은 물 기르는 거요 쉽지 않습니다. 여인이 물 기르는 거 쉽지 않은 거예요. 한 사람에게 물을 건네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낙타는 긴 거리를 왔기 때문에요. 물을 겁나게 많이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갖고 되지 않아요. 여러 번 떠서 먹여야 되기 때문에 이 수고가 만만치 않습니까? 만만치 않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방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가나안 땅에서 왔기 때문에 가나안의 풍습과 문화를 봤기 때문에 이 지금 이곳에 있는 아브라함이 거한 곳에서는 이 종이 친족처럼 느껴졌을까요? 가족처럼 느껴졌을까요? 아니면 이방 사람처럼 느껴졌을까요? 이방 사람처럼 느껴졌겠죠. 제가 이제 저를 보세요. 여인 우리 여자 성도님들 보세요. 제가 이제 왔어요. 먼 길을 왔어요. 근데 물을 청합니다. 물을 청하는데 막 나귀들도 막 있어요. 왜냐하면 나귀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물도 같이 갖고 갔기 때문에 나귀가 꽤 있어요. 그럼 보십시오. 물 기르는 것을 힘들어했기 때문에 저한테 물 주는 건 그나마 좀 할 수 있겠죠. 나귀들 겁나 많이 먹어. 괜찮아요? 줘요? 야, 우리 장면선 대단하시네. 리브가요, 리브가. 네. 네, 오늘 이런 사람이 없어요. 네,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 기르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여인들이 하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힘든 것을 할 정도로 이 헌신된 사람, 남을 배려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이제 기도했는 겁니다. 누구가요? 종이. 이 힘든 것을 과연 할 수 있는 사람, 배려와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면 정말로 자신의 이삭의 짝으로는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때 15절 말씀 보십시오.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냥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당첨됐습니다. 예,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죠? 말하지도 않았는데 종에게 물 주고 나에게도 물을 막 줘요. 이미 품성이 준비된 여인입니다. 그죠? 우리 앞뒤로 옆으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준비된 사람입니다. 네, 준비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쫙 들어가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여인이 가야 되잖아요. 여인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쭉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죠. 되게 재밌어요. 이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종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셔가지고 막 왔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마침 그 집인 거죠. 자신의 친족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함께 있는 그 사람을 정확하게 만났어요. 기가 막히게. 근데 이 리브가 또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딸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이제 결혼시키면 보내야 되잖아요.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좀 시원해요. 네. 아마 엄마는 시원할지 모르겠는데 아빠는 좀 그래, 그죠? 선생님, 그죠? 네, 아빠는 좀 그럴 수 있어요. 자, 오늘 마찬가지로 이제 그 가정에 이제 나홀의 그 집에 데리러 간다니까는 어떻게 바로 보내냐? 네, 어느 정도는 며칠, 55전에 열흘 정도는 좀 머물러야 된다. 네, 바로 보내니까 어때요?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준비된 사람은 다릅니다. 리브가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58절 말씀 따라합시다.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야, 끝내주죠. 네. 누가 중요한 거예요? 가족이 중요해요? 여인이 중요해요? 여인의 의사가 중요한 거죠. 네. 종이 급했어요. 빨리 만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리브가의 품성과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삭에게 너무나 잘 어울리는 사람이었거든요. 빨리 만나고 싶어갖고 종은 빨리 가고 싶었는데 그래도 이 종은 어떻게 딸을 바로 보냅니까? 열흘 정도는 있어야죠. 그래서 리브가에게 얘기하면 리브가야 열흘 정도 있을 거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No. 가겠나이다. 네, 집안에서 별로 그거 아니겠죠. 아무튼 이 리브가의 믿음이 대단했어요. 가겠나이다. 그래서 갑니다. 가서 이제 이삭과 리브가가 딱 만나면서 오늘 24장의 내용이 딱 끝나는데 오늘 본문의 메시지 통해 여러분 중요한 이 키워드를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은요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기도하였고 종도 기도하였고 오늘 리브가도 기도함을 통하여서 바로 가겠다고 결단하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은요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해야 할 것은 내가 하지만은 내가 하지 못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 내가 할 것은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지 못할 일들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은요 반드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여러분 삶 속에서 경험하고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을 하되 하지 못한 그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삭의 그 아내로 리브가를 만나게 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순조롭게 평탄하게 만남의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